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마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죠. 사실은 여기가 정상인가? 그때가 가장 사실 위험한 때고,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보면 우리가 위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때가 위기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위를 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보고 살았는데 요새는 땅만 보고 삽니다. 아니 핸드폰만 보고 삽니다.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가 또 뭐 클라우드가 뭐가 어떻게 됐대나 어쩌나 하여튼 그런 큰일이 터지고 말았는데, 이 초연결사의 함정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문명의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물론 아마시아 왕이 얘기했지만 그는 인생의 정상에서 급전직하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가장 잘 나갈 때 그냥 급전직하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크게 보면 아마시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칭찬받는 8왕, 그런 대로 왕노릇 잘했다고 보는 8명 가운데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나 그 긍정적 평가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시종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간별로 긍정적인데 또 다른 구간별로는 비방을 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시종일관 그런 걸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의 태도를
늘 유지하는 게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뭐 불러 뜨겁다고 뭐 손 들고 뭐 난리치고 또 뭐 울고 불고 하다가 또 뭐 그냥 한순간에 그냥 뭐 언제 하나님 믿었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 믿나 안 믿나 하는데 그냥 꾸준하게 그냥 가는 거죠. 예. 근데 보니까 이 요아스는 잘 나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아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뭐 이게 뭐 다윗 왕이 좌우지간 이게 선왕의 기준이 되고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게 저게 이제 잘못된 길에 이제 어떤 대명사처럼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뭐 길이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거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고 다윗의 길은 끝까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고 실수는 뭐 중간중간 있을 수 있죠.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근데 뭐 여로보암은 뭐 이렇게 끝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게 그 두 길의 대명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시아는 뭐 잘 하기는 했는데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 같지 않았다는 건 실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죠. 근데 그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즉각 돌이켰는데 아마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전혀 뭐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생긴 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잘못한 걸 얼른 분별하고 얼른 무릎 꿇을 줄 알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왜 다윗 같지 않았냐?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을 내버려 두었고 본인도 마지막에 또 그 길로 빠져요. 또 끝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이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처음에 나이가 25세 왕에 등극했죠. 나라가 아버지가 암살되는 그런 이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우선 안정시키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죠. 부왕을 암살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척결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 보면 12장 20절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더였더라. 그는 다윗에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주 이게 불운하게 왕에 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암살당한 뒤에 왕이 되었으니까 뭐 그렇게 국가가 어수선한 분위기 하에서 왕이 되었겠죠. 그래서 나라가 좀 안정되고 난 뒤에 아마 이 사람 요사갈과 여호사밧들을 이제 아마 죽이는데 오늘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만 죽이고 아들들은 안 죽였다. 이게 왜 기록이 됐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아버지의 죄는 자녀들에게 미쳐서 다 그냥 일가 친척 형제들 뭐 이렇게 씨를 말리듯이 죽이는 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반란을 일으켜도 그렇고 그를 원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죽일 때 그냥 가차없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아버지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형제들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뭐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뭐 부관 참시한다 이런 복수가 그냥 관행적이었던 때에 어떻게 아마시아는 아버지를 암살한 자의 그 원흉들만 죽이고 그 가족들은 살려주었다. 이게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연좌제를 없애고 그랬어요.
뭐 부역죄, 연좌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묻게 된 게 우리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때 말씀대로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떠다 넘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애들 이가 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포도 먹은 사람만 이가 쉬어야지, 신 포도를 먹었으면. 그래서 포도 먹은 사람만 이가 시리다. 죄를 지은 사람만 죄값을 받는다. 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떼죽음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다 확립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마시아는 나라를 잘 안정시켰고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을 처형하지만 그 가족이나 자녀들을 손대지 않았다. 나름대로 선정을 한 거죠. 7절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쳐 이름을 욕되리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나라가 좀 안정되고 이제 아버지 부왕의 원한도 갚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요. 왜냐하면 이게 선왕 때 이게 땅의 일부를 이렇게 잃게 되고 저기 반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에돔하고 모압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자기들이 또 왕을 세우고 그 전에 조공도 바치고 말 고분고분 듣다가 나라가 약해지면 뭐 다 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라는 데를 가서 다시 에돔을 이렇게 침범을 해서 정벌하게 됩니다. 10,000명을 죽였다고 돼 있죠. 소금 골짜기는 이 사해 동쪽에 있는 이 골짜기를 말하는데 거기가 이 교역로, 주요 교역로예요. 교역로라서 전쟁이 항상 자주 일어나던 곳입니다. 교역로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게 가장 큰 분쟁 지역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뭐 지금 요새 시대로 보면은 소금 골짜기 같은 거를 뭐 찾아보면은 말레카 해협 같은 걸 거예요. 말레카 해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석유 수송선이 그걸로 다 들어오잖아요. 무역로란 말이에요, 거기가. 중국도 석유의 70% 그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사를 거는 땅이. 전쟁이 나기 전에는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장소를 빼앗아야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고 또 그 소금골짜기나 이런 걸 확보해야 교역량이 늘어나고 국가가 발전하게 되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꼭 이게 분쟁 지역이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뭐 그러면 나라가 발전에 다시 기틀을 잡은 건데 문제는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돌아올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시아가 전쟁에 이기고도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에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급전직하 추락하는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역대하 25장 14절 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5장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너희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시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니 선지자 그침이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더라. 이런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뭐하러 그걸 세일산에 있는 우상들을 가져오겠어요? 자기 신으로 그걸 마치 포획물처럼 노력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안 될 걸 가져온 거죠. 솔로몬이 왜 나중에 망합니까? 그 처첩을 많이 들였다가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같이 섬기다가 그 우상 신전 지어주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두 쪽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멘토가 잘 말 들을 때는 잘 나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가랴를 내치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왕으로 만들고 평생도록 왕 노릇 잘하도록 그렇게 후계인 노릇을 든든히 했던 그 스승의 아들 제사장, 그 스가랴를 또 죽이냔 말이에요. 참, 인간이 참 끝까지 가봐야 돼. 옆에 앉은 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줄로 봅시다. 누가 앉았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10년쯤 가보면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또 가도 또 몰라요. 20년 가도 모르고 30년 가도 모르고. 여러분 3, 40년 살고 이혼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 진짜 참 인간은 끝까지 가봐야 돼. 예. 참 간 빼주듯이 혀 빼주듯이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배신하고 돌아서고 말이야. 정말 인간은 그래서 나는 강아지 키우는 심정을 이해는 해. 얼마나 오죽 인간에 뒤었으면 온 사랑을 저게 쏟아붓겠나. 안타깝긴 하지만 이해는 가.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게 참 이게 참. 예. 세일에 기도해, 40일 기도해, 1년 3년 새벽 기도해. 그래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자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하루 나에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된 것처럼 해서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가 적당한 기도예요. 평생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냥 오늘 하루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악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된 것처럼 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고, 좋게 얘기해도 그냥 아직도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긴 여기 다 있는데 이거 이외에 또 더 있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도 못 찾은 주제에 남도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뭐는 저렇게 해라, 뭐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 따르면 그냥 읽고, 여러분들 성경 읽고, 그러나 읽은 말씀 붙들고 살고, 그 정도면 족한데 꼭 뭐가 더 있다는 사람들 따라다니다 속는단 말이에요. 이단은 꼭 뭐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이죠, 근데 아마사가 언제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쟁을 또 벌리는 거예요. 내전을 벌려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여러분, 아마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아마시아보다 훨씬 신앙을 보면 겉보기에는 못해.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금송아지나 우상숭배를 하는 자인데 그래도 세상의 지혜는 가지고 있어. 전쟁해야 될 대상과 전쟁해서 안 될 대상은 구별하는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제에 한번 이 에돔을 꺾고 나더니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네. 근데 사실 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본인이 에돔하고 전쟁을 할 때 용병을 10만 명을 했어요. 불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래 놓고는 누가 또 진언하기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해서 이기면은 시끄럽게 할 텐데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전쟁을 하냐. 그 말을 듣고 또 돌려보내요.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용병으로 차출된 자들이 가다가 아주 쑥대밭을 매들고 지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가 나고 하니까 에돔을 전쟁 끝내고 나서 북이스라엘 좀 나와봐라. 다시 한번 붙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 제공자는 자기인데 이제 이걸 전쟁으로 풀겠다고 다시 전쟁을 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이게 전력이 비교가 안 돼요. 남한테 10만 명씩 용병을 빌려줄 정도로 어쨌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전쟁을 3번이나 해서 지금 이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대인데 거기다가 이제 들이민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랬더니
요아스라는 자 북쪽의 요아스가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야, 너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야, 딸을 지금 아들에게 줘. 아들을 삼게라. 나하고 지금 그거 하자. 뭐 혼인하자. 그때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밟아버렸다.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왜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 이게 요담이 가시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다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보면 요담이 가시나무 무화과 나무한테 얘기하고 포도나무한테 얘기하고 올리브나무한테 얘기해도 다 왕 안 되려는데 가시나무 지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돼.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걸 그렇게 빗댄 거예요.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뭐 쓸모가 있습니까?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제에 뭐나 된 것처럼 껍죽대는 걸 이 가시나무에 늘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너 전쟁하면 이겼더니 아주 가시나무가 아주 백향목 행세를 하네. 재미없는 모양이구나. 하여튼 백향목을 몰라서 그래.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멋진 나무예요. 가시나무는 제일 볼품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게 가시나무가 지가 백향목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꼴을 빗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뭐 재벌 회장처럼 지가 된 거나 호주머니 한 10,000원을 가지고 그런 행세를 하는 거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전쟁할 것도 없어요. 이게 아주 병력이 상대가 안 되는데 유다가 북이스라엘 이걸 해가지고는 그냥 완전 망신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남쪽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자기 주제를 잘 고백한 게 있어요. 그때 뭡니까? 길라 라모스로 올라오라고 아합이 부르니까 여호사밧은 넙죽 따라가요. 그 정도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던 관계였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관계가 사실은. 열왕기상 2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이런 관계를 맺고 지내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전쟁하자고 달려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참하게 결과가 패한 거죠. 그 전쟁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 돌아갔더라. 이게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야긴 끌려가듯이 끌려가잖아요. 이게 지금 유다의 몰락의 전조를 아마샤가 전쟁 한번 잘못 벌려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거덜낸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잡혀가고 그리고 그냥 성문은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털렸어요. 성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털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와서 성전 다 털어버리는 아주 그냥 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참,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시아가 전쟁하면 이기더니 교만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하나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발 교만하지 말라. 그게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 읽다 보면 그 얘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잠언 8장 13절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겸손한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채 하는 사람. 이건 사실 진짜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 좀 껍죽대는 사람들은 지가 교만한 줄 알긴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항상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은 교만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회칠한 묻어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예,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처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 믿다가 조금 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 요아스에 남은 사적과 엽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잠명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 요아스 얘기는 두 번이나 기록돼요. 13장에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요아스가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북쪽의 요아스가. 그런데 보십시오. 아마시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벌리고 교만의 길로 치달았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시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게 둘 다 뭐 인간 안 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안 된 것처럼 안 하는 인간이 된 것처럼 하는 교만보다도 차라리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고 뭐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용서 못하고, 제일 하나님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진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정말 눈물로 통회하는 그런 돌이킴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화낼 일도 없으시죠.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아마시아처럼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시원찮았더라, 용두사미가 되었더라,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차라리 창대한 게 낫지, 처음에 잘 시작했으나 끝은 모양이 아주 흉하더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 자신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의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잘 안 가면 안 간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실족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제가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 때문에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끝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잘 신앙으로 버티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된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선 줄로 알면은 반드시 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임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만의 질병에 다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겸손을 가장하는 그런 또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제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 삶의 고백, 태도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엎드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되, 그 기쁨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동행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 오늘 하루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단단히 서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